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미얀마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큰 희망의 소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가 2시에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요. 벌써 시간이 확 지나가서 우리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사진 한 장 보면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사진이죠. 아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치알신이라고 하는 19살 난 미얀마 청년의 사진이지요. 이번 사태 최초의 희생자, 태권도 좋아하고 K-팝 열광적인 팬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맑고 깨끗한 영혼을 지닌 꿈 많은 소녀. 그녀의 가슴 속, 그 티셔츠 가슴에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그 문구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함께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이 소녀의 죽음만은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 저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계엄군의 총알을 빗나가게 하거나 오히려 그 총알이 거꾸로 돌아서 계엄군의 머리를 향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에는 그런 일은 좀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총알은 어김없이 치아신의 머리를 관통했고 그녀는 그렇게 참담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치아신만 그렇게 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사진 한 장 같이 봅시다. 왼편은 80년 광주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2021년 미얀마 양곤의 모습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넘어서 그리고 광주와 양곤이라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무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어쩜 저렇게 둘이 똑같을까? 그런데 둘은 매우 닮은 듯하지만 서로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기간은 열흘 남짓이었습니다. 양곤의 비극은 지금 석 달을 넘기고 있고 미얀마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둘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지만 어느 쪽의 고통이 더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현대사의 질곡, 예컨대 36년간의 일제, 압제, 분단, 3년간의 전쟁의 비극, 분단과 군사독재, 가난 등의 아픔, 우리가 다 겪은 지난 몇십 년간의 그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의 세월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고난의 역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지구 위에, 특별히 근대 아시아 역사에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고통을 겪은 나라들이 더 많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 침탈, 이데올로기 갈등, 군사독재, 혹독한 수탈에 의한 민중의 가난, 그 끔찍한 역사에서 자유로운 아시아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전 지구의 60%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 그중 절반은 1.95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아시아에 대해 이 고통 속에 복음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전해진 복음은 이 고통의 역사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어떤 책에는 도, 어떤 번역에는 지혜라고 번역된 그 로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허망한 미신이며 인간을 속이는 달콤한 요소일 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나타나거나 엄청난 부를 누리는 재벌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2021년 오늘 이 풍요의 시대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물어야죠. 우리는 어느새 십자가 없는 시대를 당연시하고 십자가 없는 구원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자신의 이익과 성공, 자신의 행복과 탐욕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최대의 비극은, 오늘 말씀에 비춰본 이 시대의 최고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팬데믹이나 저성장이나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아무도 십자가를 구원의 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그 영적인 나눔이 그 영적 가치의 몰락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21세기 이 문명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연일 신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곧 이미 우리 곁에 코앞에 다가온 로봇과 AI의 알고리즘은 우리의 일상을 매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고 우주로 관광여행이 다니는 그런 세상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세월 속에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든다고 아우성입니다. 소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산다는 선진국에서 매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총기사고, 증오범죄, 테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들은 풍요하지만 가난하고 화려하지만 너무도 초라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저기 미얀마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중무장한 군인들에게 살해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십자가의 행진은 우리를 향해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가? 아니면 발전과 풍요, 편리와 탐욕의 도, 유대인이 바랐던 기적, 이방인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진실로 우리가 가던 발걸음, 풍요와 발전, 성공과 승리가 마치 우리를 구원할 것 같다. 그 착각의 길을, 십자가 없는 복음을 꿈꾸며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미얀마 앞에 멈춰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얀마를 돕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얀마와 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다시 찾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미얀마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림으로써 구원의 길조차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구원의 길찾기.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오늘 미얀마 역사와 사회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미얀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비극은 사실은 1년 된 건 아니에요. 요즘은 내전 얘기 많이 나오지만 미얀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70년 동안 이미 내전을 하고 있어요. 그 비극은 꽤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18세기 말 소위 서세동점,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탈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지도를 봅시다. 이게 지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미얀마가 지정학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 서구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는 두 나라 아닙니까? 인도 그리고 중국. 그래서 인도 차이나예요. 이름도 고약하게 졌어. 그 다 서양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원래 그 나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름이 아니죠. 이게 이 지도 자체가 사실은 제국주의적 발상, 인도 차이나, 인도와 차이나 가운데 있다는, 거기 직선으로 내려오는 인도와 중국을 잇는 그 자리에 미얀마가 있는 거예요. 물론 더 가까운 길이 있어요, 위쪽으로. 그런데 거기 히말라야라서 갈 수가 없는 길이죠. 이미 영국은 인도를 먹었고 중국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가장 큰 이권이 있는 중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얀마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824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루어서 마침내 1885년, 그러니까 그 기간만 70년 기간 싸운 거예요. 마침내 미얀마 왕정을 해체시키고 식민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7번째 주로 줘버려요. 이게요, 그 미얀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당시에 강력한 왕권이 없던 나라들은 서양 사람들이 앞선 과학적 무기와 선진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갖고 들어오면 그냥 다 무너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3번에 걸쳐 70년 동안 전쟁해요. 그러니까 센 나라죠. 아시아에서 대단히 센 나라. 자존심도 높고. 그런데 그걸 뺏어서 그냥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인도의 7번째 주로 편입을 시켜. 너희들은 지금부터 인도야. 식민 지배도 모자라서 엄연히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인도에 줘버리고,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중국이나 몽고에 편입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주의자들은 그런 일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 하지만
그게 신사의 나라, 세계 최고의 문호 셰익스피어를 배출한 영국이 저지른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근대가 설정해 놓은 오늘날 온 지구의 상식이 되어버린 선진국 신화에 대해서 새로운 물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도대체 선진이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게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편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인가? 그게 발전인가? 그게 선진인가? 다른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얀마는 다양한 종족이 존재합니다. 135개의 소수 민족이 있고 그중 가장 큰 종족이 버미족입니다.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저기 사진에 보여드듯이 가운데 하얀 부분, 거기가 버미족 중심입니다. 이라와디 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 중심가 곡창지대, 세계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는 그런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 주위를 둘러싸서 7개 큰 소수민족 7개가 있는데 그 소수민족 하나하나에 여러 갈래들이 있어서 총 135개 종족의 연합체가 오늘날 미얀마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멀어서 사진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건데요. 그 친족부터 시작해서 가렌, 가친 쫙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가운데가 버미족이고 우리 서울 북노회가 그 따한 장로교회랑 그 미얀마 따한 장로교회랑 파트너십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저 왼쪽 여러분들이 갖고 보면 왼쪽이죠. 왼쪽 끝에 있는 미조에 속해 있죠. 산악 지역이 주변에 있고요.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원래 그곳에는 자치적인 부족국가 형태들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죠. 그런데 영국이 이 지역을 식민지하면서 이 부족들을 각각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합니다. 소위 divide and rule, 쪼개서 전형적인 수법이죠. 종족 간의 갈등을 이용하고 소수민족을 앞장세워서 가장 큰 종족인 버마족을 억압하는데 이용합니다. 필요하면 인도에서 다른 종족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지금도 1824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시대 로힝야족 사건 났을 때도 1824년부터 1824년에 너의 종족이 어디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이슈가 되기도 해요.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다른 이들이 서로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그렇게 식민지를 통해서 수많은 종족 갈등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이게 이제 훗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후에 독립운동을 통해서 버마 민족주의가 성장하는데 소수민족 억압의 문제는 식민주의 청산과제라는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족 간에 총 갖고 싸웠잖아요. 서로 죽고 죽였어. 그래서 남한의 대부분의 정서는 반공주의, 그러니까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4.3이나 6.25 광주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고,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반공주의였다면 그들은 소위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제국주의 앞잡이했던 소수민족의 일부를 죽여도 좋다, 그런 왜곡된 민족주의가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군부는 이것을 자신들의 이념적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할 때, 우리 독재 시절에 뭐 했습니까? 공산당을 막으려면 우리는 독재를 좀 해야 된다 하는 독재의 정당성의 근거 아니었습니까? 못된 지배자들의 수법,
다 같은 것이죠. 민중이 눈이 띄어져 더 이상 그 수법이 통하게 되지 않은 것, 그것을 성경은 맹인이 눈을 뜬다, 그렇게 묘사하곤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제국주의의 종족 간의 갈등이 얽혀있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미얀마 역사에 아주 깊은 상처, 숙제를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듯이 미얀마는 버마 민족주의라는 트라우마에 아무도 자유하지 못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건데, 도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독립 이전과 독립 이후로 나눠지지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이제 전쟁 나고 38,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 치열하게 해요. 그래서 인도에 넘어갔던 나라를 다시 돌아와서 영국이 직접 다스리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게 37년 이 어간이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학생운동의 지도자가 아웅산 장군이에요. 지금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죠. 이분이 치열한 독립투쟁을 하고 때로는 영국이랑 싸우고 때로는 일본이랑 싸워서 다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는데, 48년도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47년도에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 팔롱 협약. 예. 저 팔롱, 다른 건 뭐 다 스킵하더라도 팔롱 협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48년도에 이제 뭐 우리도 그런 역사가 다 있습니다만,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독립의 약속을 강대국으로부터 받아내는데, 이제 곧 독립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아웅산, 독립운동의 영웅인 아웅산 최고의 당시의 지도자가 모든 소수민족들을 불러서 팔롱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팔롱 어그리먼트에. 그래서 우리가 각각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기 어려우니 이제 한 나라로 시작하되 자치권을 주겠다. 그리고 정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 그렇게 어그리먼트를 합니다. 사인을 해요.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47년도에 이런 협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서 아웅산 장군은 암살을 당합니다. 우리도 김규식 암살당하는 그 시절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웅산 장군이에요. 저분이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학생연맹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뭐 요즘 말하면 뭐랄까 전대협 이런 거에 의장도 하고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는데, 죽을 때 저분이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서 전 세계 그 연합국들에게 합의를 끌어내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암살당할 때가 32살이었어요. 젊은 엘리트 아시아 지도자들은 되게 그렇게 요절합니다. 제 명을 다하고 죽지 못해요. 그래서 48년도에 이제 아웅산이 없는 상태로 나라가 독립되고, 이제 1월 4일 날 독립되는데요. 이 독립도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재밌는 거는 다 대개 영국의 식민지였다 독립한 나라는 영연방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영연방에 들어가지 않고 중립국을 선언해요. 자기들 역사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 저편에 안 쓴다. 그리고 중립국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두 번째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국가가 세워졌지만 사실 그 나라가 혼자 제대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한 10여 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혼란합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흔들기도 하고요. 중국도 파벌이 있고, 또 팔롱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전이 생기고, 이 복잡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62년도, 우리는 61년도에
박정희 쿠데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62년도에 소위 내윈이라는 분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군부 독재가 이어져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사진 하나만. 여기 이제 그 지난 60년 동안 전반부는 내윈이, 후반부는 딴쉐가. 내윈은 죽었고 딴쉐는 살아있고 지금도 미나우 플라잉 뒤에 딴쉐가 있다는 외교가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정이 참 좋죠? 저분들? 60년 군부 독재는 사실은 50년대, 60년대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예요. 아시아 제일 잘 살던 나라 두 나라가 버마와 필리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버마는 축구를 잘해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는 한국이랑 맨날 메르데캅컵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다투고 아직 어린 그 시절에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 당시에 버마 축구 영웅들, 그 축구 스타들의 이름이 기억돼 있어요. 제가 그게 맞는 건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의 이회특보다 더 축구 잘하는 몽인몽, 몽해몽 이런 당시 스타들의 이름들이 각인돼 있어요. 양건대학, 아시아에서 최고 대학이었습니다. 쌀 수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쌀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60년 되면서 쌀이 부족한 국가가 되죠. 이 60년 동안 어떤 88년도 얘기도 해야 되고 2007년도 얘기도 해야 되고 2008년 신형법 얘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오늘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표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거기 한간에 다 나와 있습니다. 60년 군부 독재는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를 가장 낙후된 사회로 전락시키고 이제 견디다 더 이상 군부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민중들이 다시 일어선 겁니다. 재밌는 것은 또 특이한 것은 이번 항쟁의 중심에는 20대, 10대, 20대 여성들이 중심에 서 있어요. 불복종 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종들에서 훨씬 참여율이 높습니다. 간호사, 교사 이런 분들 언론에서 보셨죠. 더 이상 이분들이 쿠데타를 하면서 쇄국 정책을 썼는데요. 그런 쇄국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 좀 다릅니다. 88년이라는 거. 62년도, 88년도 국민들이 뭔가 일어섰을 때 군홧발을 짓누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2021년도 글쎄 미얀마 역사를 보면 사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어요. 식민지 지배, 수탈, 이데올로기 갈등, 가난, 군사 독재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도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미얀마는 더 혹독하게 겪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 한반도의 남쪽은 적어도 이 한반도의 남쪽은 이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가 주류 종교로 자리 잡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자, 저게 아시아 종교 분포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보편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아시아에서 교회가 주류 종교로 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필리핀이 있지만 필리핀의 기독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스페인이 전해준 캐톨릭 주류입니다. 개신교는 거기 대단히 약하죠. 저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차이나, 서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가 주류 종교인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여기 무슨 섭리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도대체 어떻게 21세기
초반에 기독교 강국이 되었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후발 자본주의 국가 중에 경제 10위에 들어간 나라는 다 우리나라 한 나라예요. 그것도 우리의 현대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안에 있으니까 우리와 다른 나라 10위권에 들어간 모든 나라는 소위 본원적 자본 축적이라는 걸 식민주의 수탈을 통해서 이룩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식민주의 수탈을 하지 못하고 식민주의를 경험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여기 우리의 책임,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은 우리끼리 흥청대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미얀마와 연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얀마를 돕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 없는 시대에 십자가를 찾는 구원의 순례여야 해요. 우리가 미얀마의 고통과 연대할 때 미얀마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미얀마를 살리는 일, 그것은 곧 내가 사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북로의 성북, 송암, 성암 청년 여러분, 민주화를 위한 연대의 끈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새롭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 십자가 없는 가짜 복음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북, 송암, 성암 세 교회 청년들에게 시작된 이 작은 아주 미풍 같은 이 바람이 온 우리 기장교회와 한국교회로 번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은 자본과 권력으로 구조화된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화려하고 그렇다고 아름답지만 구원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신비이며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달아 미얀마 민주화의 좋은 친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저 죽어간 치알신의 예언이 마침내 미얀마를 넘어 온 아시아와 지구 마을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지극한 정성과 열정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